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인도 아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두려움 없이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사는 인생임을 늘 확인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멀고도 가까운 존재 같습니다. 죽음이 멀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심심찮게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과거에는 치료할 엄두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당연한 듯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의학 수준뿐만 아니라 식이요법도 그리고 운동요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 보면 다 완치되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좀 멉니다. 또 남의 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또 나도 갑자기 중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그럴 때 죽음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지, 친구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 그들의 장례식에 갔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깝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절절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좀 가까운가요? 아니면 굉장히 먼가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좀 더 넘어섭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심판은 크게 두 가지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상급과 책망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 그러니까 신자들에 관한 심판이죠. 그럼 불신자들은 당연히 있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불못에 던지기 전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정하는 심판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나 죽는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명 있는 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눈을 좀 가지면서 날마다 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죠. 소출이 너무 밭에서 풍성이 나왔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좀 더 짓자, 이거 쌓아놓고 좀 노후를 즐기자라는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이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그 소출에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신에 대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게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언젠가 다가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눈이 없으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만 우리의 모든 목표를 세워두고 달려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여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첫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죠. 이게 신자인데도 여기를 놓쳐버리면은 자꾸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첫째,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을 찾았으면은 이 중요한 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행동, 그런 지침,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이런 눈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있더라도 너무 늦게 죽음에 임박하여서 이 눈을 가진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한자가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은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의 실제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지?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에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선포죠. 죽음을 생각하라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살고 있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그럼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거는 뭔가? 이거는 이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몸뚱아리로 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삶이 뭔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인생 10년 30년, 50년 계획 세우신 분 계시는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결국 죽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건강 좋을 때만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좇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로만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근데 너무 공중에 떠드는 단어 같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시면은, 두 번째, 이 중요한 것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다. 아침마다 왜 이렇게 힘든 내용만 설명해 주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죽는다,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 장이요 어디냐고 하면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고 미친 짓이고 부끄러운 거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 부활은 확실한 진리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부활이 이미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속에 이미 주님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부활의 신앙은 뭔가? 이거예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잘못 읽으면요, 무작정 위험을 무릅써야지, 죽어야지, 어려움을 당해야지 주님께 복받고 칭찬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 인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예수 때문에 나는 겁내지 않고 때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기꺼이. 왜요? 나는 부활이 있으니까. 어제 영적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는 거죠. 그 영적 전쟁,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디바인 파워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가?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오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죽는다는 말이 그냥 정신적으로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매 맞고 굶고 파선당하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실제로 육적인 고통이든지 간에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꺼이 감당할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열매가 나에게 풍성이 맺히듯이 나의 그 날마다 죽음과 위험 무릅쓰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또한 내 형제 자매들이 그 열매를 기꺼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아들, 딸, 예수 역사의 동력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깨달을 때요, 부활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 말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죽는 삶으로 초대받고요,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지 죽지 않고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장 잘 깨닫고 누리고 확실하게 깨닫는 삶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확인하는 거죠. 이 확인한 삶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무슨 일이나 기꺼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사실은 매맞고 죽고 배고프고 파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누리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한번 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걸 좀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신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죽으셔서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 나는 이제 다 죽었죠.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신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내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든지 차리고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렇게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쉽게 풀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신자고 내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막 자꾸 주려고 하고 되게 열등하게 생각하고, 아니요, 이게 서로 동일한 존재예요. 우리 다 주님 없이는 다 못 사는 존재예요.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이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이게 쉽나요?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때때로 이제 위험을 무릅써야 되죠. 막 욱 하고 싶은데 나는 죽여야 되죠. 날마다 죽어야 되죠. 그러면 누구만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밖으로 드러난다. 다른 표현 써볼까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질그릇이에요.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로운 주님만 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이게 죽음이죠. 질그릇이 깨지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계신 그 보배로운 주님만 밝히 드러난다. 이게 부활의 신비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쟁이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분명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잘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은 더 가깝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붙잡고 오늘도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끝나고 기도 꼭 하고 가시고요. 삶의 어떤 순간마다 잘 모르겠거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는 누구나 죽으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믿음과 삶을 허락하셔서 자나 깨나 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죽음 너머를 내다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사 생명 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싸우니 그 변화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 주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